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 그 냉엄한 선언을 들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과 모양은 있었지만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은 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셨고 경고이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외형은 붙들고 그 외형은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요, 그것도 매우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그들은 외형과 형식은 붙들었지만 그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더 중한 바, 즉 더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형식과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멋진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멋지지만 그러나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율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을 듣고 있으면 새 시대, 새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기대가 뭘까?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펼쳐 보이신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이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마음 가까이, 그분이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분 마음 좀 더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하는 일, 복수, 원수 사랑, 이런 부분들을 항목 주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항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대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 항목을 대조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6 대조법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 6 대조법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항목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갈 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조로
그 첫 번째 주님이 열거하셨던 항목으로요, 살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은요, 10계명을 열거하는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뭐죠?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열거하는 항목 중에, 구절 중에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말씀에는 원래 주어진 계명에 무언가 더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항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조항을 덧붙였을까요?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가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 권면을 위한 실용적 발상에서 후대에 유대인들, 특별히 학자들은 그 본문에다가 이 부분들을 덧붙여놨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려하고 계신고 하니 바로 이 실제와 그리고 의미 그리고 본질이 왜곡되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주님은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생명을 존귀함으로 바라볼 줄 알며 그리고 또한 그 대상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존엄, 그리고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또한 그 인격을 우리가 귀히 여겨줄 줄 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대해주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졌던 것보다는 그들은 그 형식만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되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가 있었던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표면, 형식, 외식 이런 것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의미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어. 나는 누구의 생명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거지.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충실한 자이지. 나는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붙들고 있는 형식은 언젠가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그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해석은 매우 간단합니다. 살인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물론이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까지도 살인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찬탈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것까지도 살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 자는 그 사람의 생명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도 귀한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거기로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기독교적 기본 고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누구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남의 육신의 생명을 뺏은 것 외에도 이런 것들도 사형에 해당한다 하면서 주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에게 화를 내서 받는 그 심판이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세상 법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고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분의 기대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죠?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법은 물론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오늘 그 나라의 시민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이며 재판관인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두모스라는 것은 우리의 조절되지 못한 감정, 일시적인 폭발, 이런 것들을 이를 때 두모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세상에서 욱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고 한 번도 화내보지 못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르게에 있습니다. 이 오르게라는 것은 그 분을 참지 못하여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쌓아놓을 뿐만 아니라 늘 그것을 꺼내서 묵상도 해요. 야, 그때 그놈이 그랬지. 뭔가 좀 잘못되면 그래, 그때 아우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그걸 쌓아놓고 심심하면 꺼내가지고 들추어놓고 확인하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오르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분을 쌓아놓기 시작을 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이러므로 너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화를 가두어 놓고 그것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며 시시때때로 꺼내서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확인해보고 이럴 때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당한 거, 네가 정말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 수없이 살해하게 되고 수없이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안에 갇혀있는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안에 화를 쌓아놓는 것, 오르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것은 또 다른 살인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그 나라의 법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쌓아둔 죄들, 그리고 내 속에 쌓아둔 분노들, 그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날마다 내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면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됨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기대하시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그 화까지도 주님께서는 담아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또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적으로 처형되는 거예요. 이게 공회에 잡혀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이 라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기역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면 일 가로치고 그 밑에다가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일 나가라 하는 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건 우리나라에서 욕도 아닌데요, 그죠? 그 정도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바보야, 이런 멍청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대방을 향해 가하는 인격적 모독, 이런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로 이 천치야, 이런 거, 이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이렇게 문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 닿다 보니까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건 신조어도 아니지만 악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악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사람의 글에 인위적으로, 그런가 하면 악의적으로 다는 댓글, 이걸 악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산에서 나는 독이 가득한 풀이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던데, 그건 뭐냐 하면 무심코 산을 걷거나 지나가다가 덥석 물면 온몸에 독을 전달하는 것 같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요즘 사람들 참 오지랖도 넓어요. 다 바쁘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남이 참견하느라 바쁩니다. 자기가 연예인이랑 뭐 그렇게 친한지,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다 참여해야 되지, 다 간섭해야 되지, 글이라도 하나 남겨줘야 되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우리 청년도 저보고 왜 자기 말에 나보고 댓글 안 다냐고 뭐 그렇게 서운해하는 청년도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대.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면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좋은 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 공간을 익명성, 우리가 가상이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욕설, 온갖 비방들, 그러면 상대방을 향한 인격 모독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쓰는 가상 공간에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말하기를 인터넷은 쓰레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쓰레기의 집합장 같은 그런 장소로 그 어떤 가상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온갖 악플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내뿜는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언사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살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칼 들고 총 들고 찔러 쏴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건 낫지요.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그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누군가를 몰아넣고 견디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 지내다가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이 심각한 일들, 이게 어찌 살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일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격이 소중하냐? 존경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누군가 너를 대접해 주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될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은 거기에 가 있는데 내 나라의 백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그 주님의 탄식, 여러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니까요. 그 나라의 왕이 하시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2절 세 번째로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이걸 좀 더 본래적인 의미로 이제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이 미련한 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넌 필요 없는 놈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놈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말을 쓰는 히브리적, 유대인적 개념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떠났어. 너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생이야. 하나님은 너를 존귀 여기지 않아. 이런 정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만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의 판단자가 되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며 저주하는 사람, 그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살인 행위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며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칼로 총으로 찌르거나 쏴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나는 살인하지 않은 자이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그 품은 화, 그것을 쌓여놓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누군가를 욕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그 사람의 그 존엄성을 무시하고 심지어 판단자와 재판관이 되어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미 살인한 자이고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요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화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하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우리 악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범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 형제라, 이웃이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외형, 율법의 형식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근본적 주님의 의도 속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런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을 서술, 4장부터 6장을 명령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서술은 교리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경륜 속에서 해석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실천편, 명령편이라고 해서 이 은혜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을 향한 정언을 들려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부터 6장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우리의 부분들을 거론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삶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뭔지 압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너희 가족의 일원이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일원들이든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서로를 향한 원칙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 너가 만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삶을 향한 사도 바울의 대정언이고 대명령입니다. 어느 마을에 선지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오셨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가 입을 열어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마을은 정말 훌륭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죠 하고 궁금해했지만 그 선지자는 누구라고 가르쳐주진 않고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위대한 선지자일까 하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 맞아. 그 마을에 사는 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일 거야.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랑을 보면 그 사람밖에 없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 그 마을에 누구 있잖아. 박식하고
아주 우리가 궁금한 걸 다 해결해 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일 거야. 야, 그 어느 마을에 그 사람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데 앞장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일 거야.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데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아? 혹시 내가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닐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같이 하찮은 자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보면, 그래, 내가 아니라는 법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선지자일지도 몰라.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군가를 대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데 어이구, 저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혼날까.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례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한 번을 만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미움이 사라졌고요. 불신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한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던 일들이 차차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서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뭔지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군요 하면서 서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가족 여러분,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시는 거겠지요. 나를 사랑하니 형식과 외식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다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똑같이 중요하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거라. 그것이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이고 내가 마주하며 만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 심령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자임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서로를 대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